얼마 전에 제가 인터넷 기사를 통해서 한 사람의 인터뷰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사회역학자 김승섭 교수님의 인터뷰 기사였어요. 고려대 보건학과 교수인 이분이 쓴 책이 있는데요. 아픔이 길이 되려면, 제목이 멋있지 않습니까? 아픔이 길이 되려면 이라고 하는 책을 썼고, 이 보건학 분야, 집단 역학 분야에, 이 보건역학 분야에 굉장히 권위가 있는 분이십니다. 근데 제가 이분의 그 기사를 읽게 된 동기가 기사의 제목 때문에, 인터뷰 기사의 제목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목을 딱 보는 순간 눈에 확 띄었어요. 제목이 뭐냐면 바이러스가 묻는다. 인간 집단은 이대로 괜찮은가? 아주 도전적이죠. 바이러스가 묻는다. 인간 집단은 이대로 괜찮은가? 너희들 이대로 살아도 괜찮겠어?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의인화돼 가지고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다시 생각을 해보면, 다시 한번 너희들이 인류가 살아온 길을, 최근 몇십 년 동안 살아온 이 시간들을 다시 되돌아보아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 질문을 지금 우리는 이 시대에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야기할 때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질문이 뭐냐면, 이것이 우연이냐 필연이냐. 이 첫 번째 질문을 우리가 해야 돼요. 이 코로나 사태가 그냥 우연히 벌어지는 거냐, 아니면 이게 필연적인 것이냐. 만약에 우연히 벌어진 거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죠? 뭘 하겠어? 우연히 벌어진 건데 그냥 재수 없으니까 이렇게 번졌네. 그러니까 다음에는 좀 재수 있어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죠. 우연인데. 교통사고를 딱 당했는데, 교통사고가 우연이냐 필연이냐를 생각해야 돼요. 이게 우연이라 그러면 오늘 좀 꿈자리가 사납더니만 재수 없네. 이런 일이 왜 생겼어? 그런데 만약에 이게 필연이라고 생각하면 완전히 얘기가 달라지죠. 왜 사고가 났을까? 여기 신호등이 문제인가? 신호등이 문제면 항상 거기서 사고가 날 수 있어요. 또 이게 필연이라면 내 운전 습관이 잘못됐나? 내가 항상 너무 급하게 운전을 하나? 신호를 막 위반하는 거를 막 밥 먹듯이 하나? 그러면 언젠가는 사고가 나게 되어 있잖아요. 이 사고가 필연이구나 생각하면 자기 자신을 되돌아본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마찬가지예요. 이 코로나 사태가 우연이다 그러면 우리가 할 거 없어요. 그냥 잘 넘어가면 또 돼요. 그러나 많은 학자들의 결론은 이것은 필연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연히 생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시장 자본주의 시스템,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 산업화의 부정적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 산업화 시대가 되면서 이것에 대한 부정적인 결과가 바로 이렇게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시대가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거대한 도시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자본주의 산업화가 되면서 도시에 사람들이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이런 아주 큰 거대한 도시들을, 메트로시티를 만들어 놓고 100층이 넘는 그런 즐비한 빌딩 숲을 쫙 만들어 놓았는데, 마치 바벨탑과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이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우리는 집 밖을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자는 거죠.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다. 과연 우리가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가? 지금처럼 우리가 계속 잘 살면 온 인류가 행복하게, 전쟁 없이 평화롭게 잘 살 수 있는 날들이 올 것인가? 이거에 대한 답은 아니요. 지금까지 우리는 잘못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아니, 잘못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궤도를 수정해야 합니다 라고 이 자연이 인간에게 경고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슨 사회학 강의도 아니고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한번 우리 신앙에 한번 적용을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적용해 보면 교회의 모습 이대로 좋은가? 우리의 신앙생활 지금처럼 잘하면 될까? 괜찮을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시대가 달라지고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뭔가가 지금 달라져야 하고, 그리고 달라지는 시점에 와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종종 성경을 읽다 보면 상식을 깨는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의 상식은 이쪽인데 상식을 벗어나는 이야기를 할 때가 나와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종종 있죠. 그 대표적인 경우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배경은 이렇습니다.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왕이 될 것 같은데 예루살렘에 가서 당신이 왕이 되면 우리 두 아들 지금까지 예수님 따라다니냐고 고생한 거 아시죠? 한쪽 아이는 우편에, 한쪽 아이는 좌편에 영의정 우의정 시켜주세요 라고 지금 소위 말해서 치맛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좀 세련되게 표현하면 인사청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그 말을 이렇게 듣고 계시다가 한 말씀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으뜸이 되는 게 높은 자리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그게 높은 자리가 아니다. 섬기는 자가 높은 사람이다.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기준이 다르다.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생각들, 경험들, 우리는 이렇게 사는 것이 잘 살고 이렇게 사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지만 기준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가 그렇게 달라지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의 가치가 이렇게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몇 가지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정의가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정의가 뭐냐? 기업의 정의가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업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자본이죠. 자본이 제일 중요해요. 그 자본을 통해서 기업이 움직여지는 거죠. 그 중에 사람도 굉장히 중요한 자본 중에, 인적 자본 중에 하나죠. 공장을 만들고 기술도 필요하고 물건을 만들어서 또 그 물건을 파는 것, 이런 것들이 다 기업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게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사람이 도구화되어 버렸습니다. 이 사람이 그냥 얼마의 가치가 있느냐, 일하다가 아프거나 병들거나 그러면 버려버리고 다른 사람으로 대체해서 쓰는, 인간마저도 공장의 부품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런 것이 기업의 모습이 되어버렸어요. 왜? 기업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돈을 벌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기업의 정의가 달라지고 있어요. 기업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그런 자본이 아니라 사람 자체라는 거. 사람 자체.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우리가 창의적인 사람, 창조적인 사람을 잘 뽑아야 된다. 사람에게 관심이 맞춰지는 기업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소프트웨어 회사인 오토매틱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의 시가총액이 3조 원입니다. 3조. 이거 굉장히 큰 회사예요. 굉장히 큰 회사인데 직원이 1,100명이에요. 이 회사 규모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처럼 느껴지죠. 1,100명인데 그게 미국 기업인데 미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국적 기업입니다. 70개국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1,100명이 일하고 있는데요, 놀라운 사실은 건물이 없어요. 이 회사에 건물이 없어요. 간판이 없어요. 심지어는 본사도 없어요. 이 1,100명이 그러면 어디서 일하느냐? 대부분 집에서 일해요. 집에서 재택근무, 언컨택트 회사예요. 그래서 그냥 집에서 일을 하고 또 노트북을 켜놓고 일을 하고, 집이 좀 답답한 분들은 카페에서 일을 해도 되고, 아니면 요즘에 공유 사무실이라고 있어요. 간판 없이 사무실 책상만 갖다 놓는데 여러 사람이 그냥 와서 사무실 공간으로 쓰는 그런 데서 일을 하면 교회가 아니라 그 회사가 다 뒷바라지를 해주는 거죠. 이런 회사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는 건물을 사고 건물을 만드는 그 비용을 가지고 사람에게 투자합니다. 그 사람이 훨씬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사람에게 어마어마한 투자들을, 복지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져다 주고 있어요. 이런 회사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많아지고 점점 더 번창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여러분, 이런 시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교회의 정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뭘까? 여전히 건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교회가 건물이라고 생각하면 구시대적인 생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사람이에요, 사람.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당하고 양육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것을 관심을 거기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는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도 가난한 사람들, 약자들, 병든 자들, 예수님처럼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나그네들을 환대하고 특히 다음 세대를 세우는데 교회는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정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란 무엇인가 많은 고민과 질문을 하죠. 정답은 교회는 사람이구나. 사람을 잘 양육하고 세워가는데 우리의 모든 관심을 집중해야 된다는 것, 다시 한번 우리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사회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느냐? 생존 문법이 달라졌어요. 다시 말하면 어떤 기업을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는지, 또 그 기업이 어떻게 커 나가는데 어떤 방법으로 커 나가는지 옛날 방식하고 지금 방식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청년 창업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지원을 해주자. 청년들이 창업을 하는데 뭘 지원을 해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창업을 하는데 제일 먼저 뭘 하려고 하겠습니까? 이 동네에 가장 핫플레이스가 어디냐, 장사 잘 되는 데가 어디냐, 사람들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데 있잖아요. 역세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이제 매장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인테리어를 하죠. 화려하게 멋지게 인테리어를 하고 뭐 치킨집을 하던 뭐 국수집을 하던 뭘 하던 그렇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 다음에 이걸 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알리기, 홍보하기 위해서 신문 전단지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신문 전단지에다가 쫙 우리가 이런 거 시작합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게 옛날 방식이라는 거예요. 하드웨어를 먼저 생각하는 것, 이게 옛날 방식이라는 거죠. 요즘에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인플루언서라는 말이 있어요.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뭐에 대해서? 이 핸드폰에 대해서, 이 온라인상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유튜브를 먼저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청년 창업을 할 때 그런 유튜브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그 친구가 유튜브를 하면서 구독자를 늘리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서 물건을 팔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물건 소개도 하고 직접 팔기도 하고, 무슨 뭐 자기가 요리를 막 해서 그리고 그 요리가 나중에 상품화가 되고, 그래서 그 영향력을 사람들에게 끼칠 수 있는 인프라를 먼저 만들라는 겁니다. 이게 좀 황당한 얘기 같죠? 그러나 실제로 이렇게 해서 지금 세계의 시장 판도를 바꾸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중국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홍이라고 부른답니다. 왕홍.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물건을 판매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 왕홍의 경제 규모가 얼마나 되느냐, 이걸 2017년도에 처음으로 집계를 한번 해봤어요. 유튜버를 통해서, 이 사람 매장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무슨 가게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유튜브를 통해서 물건을 소개하고 판매하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왕홍의 경제 규모가 2017년 말에 통계를 내봤더니 20조예요. 20조. 별로 안 놀라시죠? 20조. 근데 2년 후에 2019년 작년 말에 또 다시 통계를 내봤어요. 이 왕홍들 파워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 가지고요. 이 경제 규모가 337조랍니다. 이 15배나 늘어난 거예요. 2년 만에. 앞으로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건물이 중요한 시대가 되지 않았어요. 교회도 그랬어요. 그죠? 교회도 몇 년 전부터 교회를 짓지 않고 건물을, 학교 강당 같은 데서 시작하는 교회들이 있었죠.
아마 제 기억으로는 제일 먼저, 아마 제일 먼저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굉장히 초반에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하셨던 분이 누구냐면 김동호 목사님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은 분당 우리 교회라고 이찬수 목사님 큰 교회 2만 명이 모이는 교회도 건물을 짓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많은 교회들이 건물 없이 강당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하는 교회들이 나오는데, 아마 제일 처음으로 했던 목사님 중에 하나가 김동호 목사님이 아닌가 싶어요. 이분이 기존교회에 계셨었거든요. 동안교회라고 하는 전통적인 교회 담임 목사님을 하시다가 10년 정도 하시다가 한계를 느끼고 나와서 강당을 빌려서 남산에 있는 숭의여대 강당을 빌려서 시작하신 거죠. 그러다가 5천 명이 모였어요. 10년 정도. 근데 나가야 되는 상황이 생겼어요. 근데 5천 명이 나가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강당이 빌릴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돈도 있었어요. 교회를 짓자고 교인들이 얘기도 했어요. 근데 교회 짓는 건 난 하지 않겠다. 이건 나의 사명이다. 그거 내려놓고 교회 5천 명이 들어갈 데가 없으니까 교회를 쪼갰습니다. 1,000명, 1,500명씩 교회를 4개, 5개로 쪼갰어요. 그래서 교회 분립이 그렇게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목회를 하시다가 이분이 은퇴를 하셨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암에 걸리셨죠. 작년에 암 치료를 하셨어요. 암 치료를 하시고 그러시면서 본인도 힘들고, 내가 암에 걸리니까 암 환자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저 사람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나도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그들을 위로하고자 유튜브 새벽 예배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냥 나도 은혜 받고 나도 기도하면서 이겨내고, 또 암 환자들 당신도 요 영상 보고 이겨내십시오 하면서 날마다 기막힌 새벽, 날기새라고 하는 15분짜리 짧은 새벽 예배 영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띄워놓은 거예요, 유튜브에. 근데요, 1년도 안 됐어요, 그거 한지. 그게 지금 구독자가 몇 명이냐? 11만 명이 넘었어요. 11만 명. 여러분, 그 숫자가 감이 없으시죠? 어마어마한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물론 뭐 돈도 물론 받을 수도 있지만, 유튜브가 그렇게 구독자가 많으면요, 유튜브에서 돈도 주고 그래요. 광고비도 받고 막 그래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분이 이것을 통해서 꿈이 생겼어요. 방송국을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15분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24시간 방송을 만들어서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사람들과 함께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하면 좋겠다라고.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 이것은 은퇴도 없잖아요. 이미 은퇴하신 분이에요. 근데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10만 명이 넘는 11만 명이나 되는 어떤 의미에서의 성도를 거느리고 있는 거죠. 새로운 형태의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달라졌다고요. 교회의 생존 문법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건물이 좋아야 되고 그리고 사람들 많이 모이는 것이 교회의 힘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과연 그럴까? 그것이 과연 그 교회가 큰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게 교회의 힘일까? 여러분, 한번 예수님을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도 그 당시에 수십 명, 수백 명 거닐고 다니실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딱 12명, 끝까지 12명. 그 12명으로 공동체를 이루시고 그렇게 사시다가 그 12명이 세상을 뒤집게 된 것입니다. 세상이 달라졌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고, 그리고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에 우리가 눈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필요에 따라서 있으면 좋고 없어도 새로운 방식으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네트워크가 열렸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이 달라진 세상에 우리가 어떤 교회로 자리매김을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그 중심에 우리 대도교회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것. 이 세상은 초연결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초연결 시대라고 하는 것은요, 한 사람이 그냥 뚝 떨어져 있지 않다는 것.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우리는 아주 깊이 있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선거에서도 그런 거 느끼지 않으셨어요? 아주 그냥 박빙의 사람들, 아주 그 접전을 벌이고 있는 어느 지역구에서 뭐 1%, 2%밖에 차이 안 나는 데에서
살떨리게 막 열심히 뭐 선거운동하고 있는데 자기네 정당의 어떤 한 사람이 막말을 해버려요. 뭐 이상한 소리를 해버려요. 그러면 그게 표에 확 떨어지는 그래서 실제로 당락이 결정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이게 연구 결과에도 나왔다는 거죠. 사람들은 그런데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래요. 우리 교회만 잘하면 돼,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제가 알고 있는 우리 지역이 포항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이나 서울에 있는 목사님들이나 보면요, 이번 코로나 때 얼마나 잘 대응을 하고 계신지 몰라요. 정말 놀랍도록 교회 정부에서 하지 말라니까 안 모이고요, 방역 지침 철저하게 지키고 있고요. 교회가 문 닫는 것이 쉽지 않은데 큰 교회들도 다 교회 문을 닫으면서 영상을 어떻게 해서든지 영상을 통해서 하고, 그것도 안 되는 목사님들은 설교를 복사해가지고 우편으로 다 이렇게 보내고, 그러면서 방역 지침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TV를 딱 보니까 지키지 않은 그 한두 교회만 딱 나오더라고요. 그냥 막 싸우고 막 바글바글, 그때도 막 모여서 막 부르짖고 하는 그런 교회만 딱 비춰져서 어느 교회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교회 욕을 하는 거예요. 저런 교회가 다 있냐, 교회 저것들 다 이기적이다, 뭐 하여튼간에 참 그런 걸 보니까 대부분 95% 이상은 다 잘 지키고 있는데 한두 교회가 저러니까 다 욕을 먹고 있구나.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변명할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변명할 여지가 없어. 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요, 생태계라는 표현을 써요. 자연 생태계만이 아니라 이 사회도 사회 생태계가 있어요. 기독교도 기독교 생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잘해야 돼. 우리 교회도 잘해야 되지만 옆에 있는 교회도 잘해야 되고, 어려운 교회도 도와줘야 되고, 이 기독교라고 하는 이 기독교 생태계가 건강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단이 등장하면 우리가 서로 이단들을 퇴치를 해야 되고,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서로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초연결 사회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그냥 우리 교회만 머물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냥 대한민국의 구석에 있는 그냥 작은 교회가 아니에요. 세상의 중심인 것입니다. 제가 SNS 페이스북을 통해서 지난주에 우리 김정환 장로님 운동 가르쳐 주신 거, 우리 인과 함께 그 2회째를 올렸어요. 올릴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한번 올리자 하고 이렇게 올렸더니 많은 사람들이 보시고 저에게 또 연락도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좋다, 자기들도 따라하겠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저랑 연결되어 있는 외국에 있는 분들까지도 그 영상을 다 같이 공유하면서 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런 시대가 이제는 여러분이 세계 중심이에요. 우리 교회가 세계 중심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작아요. 정말로 그래요. 이제는 뭐 중심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뭐 건물 크고 사람 많은 교회가 그 교회가 영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전혀 다른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요?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본질과 적응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이냐?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냐? 우리가 어떤 시대가 와도 놓지 말아야 하는 본질이 무엇이냐? 이것을 붙잡아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이 변화되는 이 시대에 사람의 생각도 변화되고 모든 것이 다 변화되고 있는 이 시대에, 그러면 이 시대 사람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느냐, 이 고민이, 이 숙제가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기준을 생각하면서 신앙의 기준을 맞추고, 그리고 주님의 복음을 힘있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리고 오늘 창립 116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포항에서 제일 오래된 그러나 제일 새로운 우리 대도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